오늘 이 자리에 나이 상관없이, 성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어떤 것일까요? 부부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남남끼리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맞는 것보다 맞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됩니다. 상처가 생겨버립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대못을 가슴에 박아놓은 같이 빠지질 않을까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사기를 쳤습니다. 부모님, 부부, 친구, 친척, 이루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전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 사랑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내 마음에 맞는지라, 이 삶을 가르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내 뜻을, 성경 강조합니다, 다 이루리라. 전 성경의 인류 역사 이후에, 아담 하와 이후에 한 사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되었고,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났던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 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래가 목동입니다. 이 세라는 아버지 세라에서 8번째 태어난 막내입니다. 이 사람은 양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가르쳐,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보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모세, 이 사람을 총망라해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가르쳐 내 마음에 맞는지라, 코드가 정확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사 연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BC 1020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종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명하셨습니다. 이때 지명하시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때가 역사 연대는 BC 102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약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난 후에 BC 1010년경에 이 사람은 역사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이로부터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BC 971년 이 사람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70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던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다윗은 엄청난 이 땅에서 복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만의 편견입니다. 오해입니다. 가장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차지하다시피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반면에 사람에게는 상처란 상처는 다 받습니다. 혹 이 자리에 내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가장 다윗같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왜
왕으로 바로 지명되면서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백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되려면 정치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군사학도 공부해야 됩니다. 경제학도 알아야 됩니다. 사회학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민심을 두루두루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린 소년, 이 다윗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겨우 한 동네에 양이나 치는 것에 더 이상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실전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는 것을 보니까 고난 중에 고난도 저런 고난이 없구나,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같은 집안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택했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자녀라면서 어떻게 생활하는 게 저 모양이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이런 조건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왜 공백을 두십니까?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게 합니다. 누구에게 쫓기냐 하냐면 사울왕이라는 당대의 왕이 있는데, 이 다윗이 왕으로 지명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추격을 합니다.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어디로 숨느냐면 가장 밑바닥으로 숨어들었고 사막으로 도망갔으며, 이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적국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 사람은 신분이 낮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적국으로 갔어도 이 사람은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적국에 가서 뭘 봅니까? 모든 지형을 다 살핍니다. 민심을, 이 사람은 모든 지역으로 도망다니면서 숨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 백성들의 형편을 직접 몸으로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이 사람은 성군이 됩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서는 모릅니다. 다만 고난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윗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상처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 상처를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 이유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가 지옥 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첫 번째,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시입니다. 다윗은 수금이라는 기타의 일종인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시인이며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버렸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종을 최초로 이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기 위해서 이새라는 다윗 아버지 집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때 어떻게 전가를 하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 다 모여라 했습니다. 이새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막연하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다윗에게는 7 형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앞으로 이새 아들들이 다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무엘이 이렇게 다윗의 아버지 이색이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묻지 않았다면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물었을 때 비로소 말합니다. 이 양 지키는 자리가 어딜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사자가 출몰하고 곰이 출몰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 사자가
있고 곰이 있는 곳에다가 방치해 놓았습니다. 직접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사무엘이 이세 집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라 할 때 여기서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불러 모아라 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이 아들 다윗은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들 가운데 유난히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아들 축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덧붙인다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왕명을 내렸습니다. 살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 죽여라. 그때 일가 친척들 집에 사사시 뒤졌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생각할 때 저 다윗을 아들로 인정하고 맞아들였다가는 몰살당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에게는 친부모님께 받은 엄청난 상처가 가슴에 박혀버립니다. 두 번째, 시편 69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 했습니다. 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취급받습니다. 내 어머니의 자녀들,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남남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 형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저렇게 망해먹은 사람, 저렇게 비참한 인생, 형제들조차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 가정에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내 형제가 내가 생활이 어려울 때에 나보다 더 잘 사는 형제가 있습니다. 거기 전화해서 찾아가려면 부담을 느낍니다. 또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무엇을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벌써 형제 이 관계가 어릴 때는 티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서로 성장해서 가정을 가지고 났을 때는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참하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형제들조차도 예면해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형제들도 나를 객으로 여기고 낯선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편 38편 11절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너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친구가 내 상처를 멀리하며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기서 멀리라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웠을 때 사랑하는 자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멀리합니다. 그 상처를 멀리했다 했습니다. 이 상처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지금 이 처한 현실이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상처가 어떤 것이냐면 시편 3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이 한때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몸에서 악취가 나는 피고름이 흐르는 이런 고통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8편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청년 다윗이 구부러졌다 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종일 사람은 슬퍼하며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훗날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의 딸 미갈이라는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있습니다. 이 장인이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자신의 딸과 다윗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인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위를 가리켜 다윗을 죽여라. 장인이 사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친부모님한테 상처받고 장인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상처받고 사랑하는 자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친척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상처를 받습니다. 다 외면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미갈이라는 아내가 공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미갈 이 아내가 목동 출신인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올 때에 너무 기뻐서 법궤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이 광경을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고 있던 이 미갈, 바로 다윗의 아내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업신여기니라. 이 업신여기다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 왕 주제에 채통 없이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무시해버립니다. 부부관계가 갈라졌습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미갈의 태를 닫아버립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런 상처들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사람 관계에서 가장 상처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식에게서 오는 상처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상처를 받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 왕위에 있을 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꼈습니다. 이 아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의 자리를 뺏어버립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인정했던 이 아들이었는데 내쫓겼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도망가느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울면서 맨발로 다윗이 쫓겨나서 사막으로 도망갔습니다. 빨리 가자. 압살롬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그래.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에게는 환난을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을 썩은 것을 끄집어낸다면 하루 이틀 끄집어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장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을 뜯어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포장해두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참 행복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내 속은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처를 가지고 무던히도 참고 견뎠습니다. 압살롬 다윗을 내쫓아버렸습니다. 훗날에 이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 압살롬 죽은 소식을 듣고 통곡을 목을 놔 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충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팔같이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항상 다윗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충신 중에 충신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내쫓았을 때 이 아히도벨이 어느 쪽에 편에 서버리냐면 바로 압살롬 아들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에 하는 말이에요. 내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뒤쫓아가서 다윗을 죽여버리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이 모습들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윗같이 이렇게 혹독한 상처를 준 사람들은 아마 우리 주변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부터 전혀 환영받지 못했고 사람을 통해서 늘 상처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습니까? 시편 25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노래 시를 지어서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을 주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영혼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영혼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수없이 변할지라도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사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사랑하되 그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오는 상처가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잠언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포함된 복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로다. 모든 게 풍족해집니다. 천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안전지대예요.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안전지대에 있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실 믿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라 해서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를 상처 줬다 해서 그 사람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3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거다. 방패, 모든 문제를 다 막아냅니다.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다윗보다도 더 처절한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된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구유에 짐승들과 마리아,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찾아온 사람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구유에 동방박사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처절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너무나 쓸쓸한, 너무나 비참한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게 되면 네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한 사람이 십자가 밑에 와 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4명. 이 모습이 전부입니다.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가버렸습니다. 오병의 사건 때에 5,000명 어디로 갔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요셉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명문상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후에 아들 4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딸들이 태어납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 4명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딸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죄인들을 사랑했는데 그 죄인들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대못질하고 채찍질하고 자신들을 살리러 오신 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제자들 도망간 그 제자들, 십자가 현장에 아무도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 그들 찾아가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 누구 닮았습니까? 주님 닮았습니다. 다윗은 무시한 사람들의 상처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군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상처들을 딛고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처를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놀라우신 비전과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